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면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이 좀 길죠. 그래도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근데 사건이 아주 서술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이것을 우리의 의미를 좀 찾고자 좀 어렵게 설명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쭉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무조건 조용으로 하여금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참 복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전하는데 저 자신은 행하지 못하여 참으로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선포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그 음성을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아니면 또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말이 표현일까요? 제가 침례교회에 와보니까 꼭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질문할 때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와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꼭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못 들었는데 미국에서 침례교회에서 믿음생활 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와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구세주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것은 그거를 그냥 분리해서 예수님 Savior and Lord, 구원자와 주님이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교단마다 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 좀 기념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영접 질문할 때도 꼭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냥 구원자로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를 영접했다는 것, 나를 죄에서 해방하는 주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영접했다는 건 뭐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를 영접한 이유로는 예수님의 주권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거나 아니면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옮겨진 삶입니다. 자아와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싸우고 감정 나타나고 그러죠. 때로는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막 우리 힘들게 합니다. 그런 지배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으로 옮겨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렇게 강력하게 결론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병자를 치유하는 세 가지 사건, 이 놀라운 말씀에서 저희는 문제 해결의 그러한 놀라움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 우리 죄인들은 정말 회복되어야 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일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8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않고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는 7장 28절부터 선택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이라고 한다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적용될 만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7장 산상수훈을 마친 이후에 나오는 8장부터 나오는 모든 이적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더해주는 사건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 인생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다 행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이들이 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너무나 무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이 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공허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라도 그분께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예수님의 제자도 또한 내게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질병 치유에서 치유 이상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확인하여서 적용함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문제 해결되기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든 병을 고침받은 자가 주님께 어떻게 말했는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이 깊은 뜻을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병 치유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 문둥병이라고 하죠. 온몸이 물어지는 그런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이 문둥병은, 한센병은 19세기에 네덜란드의 한센이라는 그 의학자가 이 병의 원인이 나균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한센병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감염되는 경로는 아직도 발견 못합니다. 보통 잠복 기간이 10개월에서 20년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지금은 더 이상 뭐 감염의 위험이나 뭐 하면 걸리면 뭐 영원히 격리되는 뭐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문둥병은 철저히 오늘날 코로나 격리하듯이 철저히 격려가 필요한 감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당시의 병이었기 때문에 천막생활을 해야 되는, 이동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 차원에서 이 나병을 발견하는 방법, 또 격리하는 방법, 혹시 낫게 됐을 때 회복된 자를 위한 제서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요, 오늘날에도 이 나병균이 들어오면 피부뿐 아니라 이 말초신경을 감염시키거든요. 근데 말초신경을 감염시키면 뭐냐?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상처를 입으면 그냥 계속 냅두게 되니까 이게 막 손이 찌그러지고 뭐 잘라져 나가도 전혀 고통을 못 느끼고, 그래서 이제 뭐 팔도 잘리고 눈도 잘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막 상처를 입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죠. 근데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면 오늘날에도 현대 과학으로는 그걸 치료는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는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 나병은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고 하나님께서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했을 때 그 순간 나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나병이 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남유다의 훌륭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시야 왕이 아주 귀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참으로 의지하고 존경하는 좋은 왕이었는데, 그의 말년에 못합니까? 자기가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런 분향을 드리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죠. 그래서 그의 나머지 평생의 삶은 궁궐의 외궁에 갇힌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나만 장군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만 장군이었는데 이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가지고 내 나만 장군을 고쳐내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기겁을 하지. 아니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샤가 요단강에서 그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처럼 이 나병은요, 하나님께서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가 자기가 격리되어 있던 그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구했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누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가르침 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큐리어라고 고백한 첫 장면이 바로 이 나병자가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때 처음으로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이 나병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 태도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2절 말씀 성경에서 피셨죠? 2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 저 고쳐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답답해요. 저 늘 문둥병 때문에 혼자 살아야 돼요.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막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간구했다고 한다 해도 뭐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하소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그렇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를 고쳐내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반드시 고쳐내서 증명해내라고 하듯이 협박하면서 떼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저희는 사정이 막 급하면요,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때로는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저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때려 쓰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그 사람의 목적은 문제 해결하는 건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막 금식하며 막 철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그게 원하시는 바라면 주님 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혹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중과 종의 관계가 없으니까요. 뭐 사장이 직원에게 명령할 수 있겠죠. 명령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주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헌법 1조 1항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헌법 조항 때문에 공직자들은 늘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어쨌든 말은 늘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저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희가 민주주의 사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뭐 사회생활 할 때 누가 자기한테 명령을 하겠습니까? 물론 돈이 명령하는 경우는 있죠. 네. 누가 자기한테 아무런 명령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도 그러한 설정을 밑바탕을 깔아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좀 매사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권은 누구에 있고 예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사로만 여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필사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만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처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질문을 내가 먼저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문둥병자의 입장으로서는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와 함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감히 나오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야 했던 것처럼 이 문둥병자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나의 정말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나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예수님께 나왔으니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의중을 물은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그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어떠한 일도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요청을 한 것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예수님께 대한 바른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되는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태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와 관계 있는 것이냐? 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은 바로 나의 일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믿고 그 뜻이 일어나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믿음과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응답받고서도 좋은 일을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로, 넓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통하고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만족해하고 계속해서 그 욕심의 근거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생활을 분별해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복주의 신앙인지 무엇이 번영 신학에 근거한 해석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얻을 찬스가 있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소리가 딱 드는데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과 이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더니,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공의롭고 바른 거라면 그것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신 쓰듯이 이를 결정하라는 꼼수에 제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1초도 안 되는 잠깐의 순간의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제 머리에 떠오른다는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 제 자신을. 이게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거.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니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깊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문둥병의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되 그 고백이 무색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먼저 물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저촉의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를 친절하게 만져주시면서 고쳐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증을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를 아랑곳 친절하게 만져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문제 해결에 우리가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믿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친절히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도리어 예수님의 능력과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두 번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은 백부장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치유 사역은 이방인, 백부장은 로마 군산 장교인데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치유 사역도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다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나님의 통치에 받기에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믿어왔다고,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예수님 볼 때 당시에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는 사람이 없어서 다 멸망에 이른다라고 한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이들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잔치자리에 앉게 될 텐데, 도리어 그 하나님 나라의 본래 백성이었던 백성들은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없어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 이를 가며 슬피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한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과연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헛됨을 드러내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믿음으로 인정받았을까요? 두 가지 내용인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았고 예수님의 존귀함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낮아짐과 주님의 높음을 인정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령기통에 대한 질서의식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비록 유대인이요 자기 통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밖에 안 되고, 자기는 백부장으로서 권한을 갖고 권력으로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나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기의 분수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간구와 그 해결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병행 구조로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원래는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인정해서,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장로들도 이 백부장은요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로마 군사이긴 하지만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요구는 들어줄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게 답하죠. 그렇게 응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백부장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백부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죠.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러한 반응은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반응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나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응답이 드디어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백부장은 아주 민감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 그 얘기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식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군인이었기 때문에 몸에 밴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별한 것입니다. 본인도 남의 수하에서 명령을 받아보았고 또한 부하들에게 이것저것 명령하는데 자신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해주셔도 그것만으로 주여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 태도를 보더니 신기하다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믿음이 없도다 한탄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이방인을 국리되게 하셔서 그를 도와주려 했던 것인데 이 이방인은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예수님께 대한 합당한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이방이라는 단어, 이번 까뮤가 쓴 이방이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봤습니까? 거기 나오는 이방인들 정말 이방이네요. 정말 이게 전혀 사회 윤리와 그런 것에 이게 포함이 안 되는 아웃사이더가 바로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천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잡아오던 이들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자세와 태도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한테로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로 보여라. 리스펙. 그게 미국 사회의 또 중요한 문화가 아닙니까? 아주 기독교적인 문화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믿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신뢰하는 그런 태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의 필요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응답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자입니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똑같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이들은 변함없이 소망 가운데 환경이 어떠하든지 신실함을 지키지만 어떤 이들은 금방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왜 소망을 놓치게 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을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수하에 두고 있는 이들은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에 안절부절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지금 뭐하고 계셔요? 라고 따집니다.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줘요?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물의 주권자요 모든 인생들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의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이 백부장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 믿음이 어떻게 활용되십니까? 타인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에 적용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동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제대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하인, 이 몸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여기 보시죠, 내 하이가 아주 고통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저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 아닌 나의 수하로 있는 자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그 반영 안에서만 그 예수님을 발견할 뿐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은 기대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합니다. 아니, 도리어 예수님 왜 그리 가셨어요? 시기하고 짜증을 낼 뿐인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자와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희가 믿는다면, 내가 잘 모르는 이들의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죠. 목금요일 날 이제 일회를 저 멀리 10시간 떨어뜨린 곳에 데려다 주고 왔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죠.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이거 오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참 학교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보면 딴 데 마찬가지지만 주일날부터, 오늘 아침부터 오리엔테이션이었다고 초장부터 주일 예배를 못 지키게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참 마음이 답답해요. 분위기가 이거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맨날 어제도 한참 통화는 했지만 갈 수는 없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커뮤니티를 바뀌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결혼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고 떨어져 있는데 답답하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백부장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쳐주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이 낫게 된 것도 그 사실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부터 치유함을 받고 바로 그렇게 주님을 섬긴 한 여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실 때 열병이 떠나갔고 바로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을 때 보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왜 내게 복을 주십니까?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부담이나 올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영원한 보상으로 남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인이 고침받은 것, 장모가 고침받은 것은 정말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랬을 때 고침받자마자 그 장모는 예수님을 섬겼더라,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는 그런 본문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는 것을 포함해서 세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탄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잠시 잠깐의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넓은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목회한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생활하고 있지만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부터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 실감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즐거움을 하나 더 찾게 된 겁니다. 문제 해결됐다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그 발견하고 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자꾸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일까요? 주권 이양이 완전히 되지 못해서입니다. 기도응답은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그 문제 해결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벌벌 떨었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권사 앞에 귀신들이 꼼짝 못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보니까 오늘 자세히 보니까요, 저도 미처 예전에 몰랐는데 한두 명 데려온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저는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리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는 다른 영, 다른 인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순간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현대 문명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죠. 뇌신경의 손상이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그런 정신 착란이 아니면서도 뇌가 정상적이면서도 또 횡성수설하거나 평상시 인격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 물론 술 취하면서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건 귀신 들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영적인 권위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요, 전쟁 이후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시골 동네 구석구석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꽤 많았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탈당하고 로마 학정에 시달리면서 이 구석구석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핵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질병 또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은 17절의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 말씀이 나타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순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신 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그 말씀이 나타나니 모든 피조물들이 그 권위 안에 순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 문제 해결했다 기쁘다가 아니고 더욱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꼼짝 못했건만 인간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귀신들은 순복한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내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것이 너희 삶의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주님의 주권에 더 이상 순종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경고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가며 슬퍼 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내 수하에 두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전혀 권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될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주인으로 계속 명령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완강하게 목을 굳게 하고 매주일마다 거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자세는 권위의 인정 여부를 드러냅니다. 인생의 어려운 위기가 환난이 오실 때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가는 평상시에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문둥병자가 처음으로 한 얘기, 주여 원하시면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아주 간곡하게 겸손히 주님께 구했던 겸손한 자세를 저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장모가 열방에서 고침받은 이후에 즉시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 바로 문제 해결함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 저희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참으로 권위 있게 들려지는 저를 비롯하여서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그냥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고 즐겁게 하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켜야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권위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바로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야 될 생명을 기대하는 것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권위 있게 들으셨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가 내 마음에 남는 건데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래야지 살 수 있겠구나. 두 가지 내용을 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저희 삶을 고치시는 정말 간절한 그 음성을 들었는데, 한 주간 그걸 붙잡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살고 있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너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야겠지 않냐? 혹시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 있다면 우리를 붙잡는 그런 조용한 묵상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살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삶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과연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번 주간의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신 그 세미한 음성 다 붙잡고 예배당을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지만 물질로 인한 시험, 물질의 욕심에 인한 시험이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물질을 담대히 주 앞에 맡깁니다. 10분의 1로, 선교 헌금으로, 이웃을 돕는 구제 헌금으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두 랩돈을 드린 전부를 드렸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그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표현한다는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사역하기 위해서 드렸으니, 정말 저희가 이 귀한 물질을 우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가운데 지롭게 쓰여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을 집행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과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주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넘쳐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치유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등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선교 현장 가운데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